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율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지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4장을 지나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중에서 한 가지의 표적을 못 넘어가고 두 번째 표적이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요. 그럼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늘이 열리는 첫 번째의 사건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었었어요. 근데 이 표적을 행하신 근본된 목적이 있는데 그 근본된 목적을 잘못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잘못 이해하는 자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같이 보면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뭐였었어요? 구원은 은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어지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존재였었는 건가 라고 하면 인간의 의로 놓고 본다면, 표면적인 율법으로 재단을 해어 본다면 그는 완벽에 가까운 존재였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의로 구원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니고데모의 사건이 지나가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수가성의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등장은 니고데모까지만 하고 바로 두 번째 표적으로 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갑자기 수가성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이거죠. 한번 집에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던가요? 니고데모는 예, 니고데모는 율법자, 네. 수가성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아, 그랬군요. 예. 하여튼 대충 유대인 나오면 그 다음 이방인 나와서 둘 다 구원을 함을 얻는다. 뭐 이렇게 맞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100% 틀렸다라고 또 말하기에도 좀 그래요. 어쨌든 대답을 잘 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자, 우선 다시 한 번만 포도주 사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수가성의 여인 가다가 또 앞쪽으로 가버리면 황당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가장 율법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죠. 또 관원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네가 선생이지 않느냐라고까지 지칭을 받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변화가 없는 걸 한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외적인 도덕적인 인간이었는 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죠. 그는 분명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칭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해줄게요. 거기에다 니고데모는 남자였어요. 조금 뭐가 떠오르죠, 이제. 느낌이 오죠?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 그 가진 것이 많은 남자는 체면을 아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를 찾아온단 말입니다. 예수를 찾아온 자인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개 취급하고 있는, 짐승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는 바리새파나 이런 유대인 중에서 인정하는 파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한다면 무당파요.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무슨 지위가 있었느냐? 없어요. 아무 지위. 관원이었는데 지위가 없어요. 자, 누구하고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니고데모하고 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선생이여라고 니고데모는 지칭을 받았는데 그는 무식한 자였었죠. 니고데모는 도덕군자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보면은 그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5이었나요? 그런가요? 난 세어보니까 6 같았는데. 아, 숨겨놓은 하나가 아니라 그런 구절들에 대한 내용이 5,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를 따로 지칭하고 있는데 거기는 5 중에 지금 있는 남자가 들어있는 것 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기를 몇으로 봤다고요? 5 앞선 남자, 지금 사는 남자, 그 남자 6으로 봐요. 왜 그렇게 보냐고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 보는지. 느낌이 와요? 또 하나 더 7에서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걸 그렇게 맞추려고 제가 6으로 그냥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는 제시할게요. 그 결론은 맞기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결론이 맞아요. 첫 번째 표적에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몇 신랑이 있었느냐, 몇 남자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저는 6 남자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6 남자가 만족함,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마지막 남자, 그 남자에 의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앞에 남자가 몇 명이어야 돼요? 6명이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몇 명 같이 보여요? 5명과 같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6명 보이도록 성경을 제가 좀 만들어 놓은 성경이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예.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인데 누구는? 수가성의 여인은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돼요. 체면이 있어서 밤에 몰래 찾아왔는데 그 여인은 낮에 때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냥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최고의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도 또 율법으로 보면 최고의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보면 율법의 최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와 누구?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 둘 다다. 어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다시 또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최고봉의 율법적인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도 누구도 은혜가 없으면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누구도 은혜 안에 있으면 아무리 골짜기 그 끝에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은혜함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뭘로 되어진다?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강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게 그렇다라고 하는 샘플로 보여주는 두 인물이 첫째는 니고데모요, 두 번째는 수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진짜 5인지 6인지 이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6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걸 봤어요? 18절 봐봐요. 그럼 한번 18절 시작. 내가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나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남자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 5 중에 마지막 있는 남편을 말하는 것 같아요.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3장이지요. 3장 몇 절이요? 4장이 아니죠. 4장이죠. 4장. 죄송해요. 4장 몇 절? 18절. 거기에 보면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성경에 여러 버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혁개정, 킹제임스 버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본에 보면 4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있었고. 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대. 그래서 이걸 내가 다운받았어요. 킹제임스 버전을. 그거 하나 때문에요? 아니요, 2가지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이 아니고, 이건 이거고, 또 하나 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6 남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 여인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었는데, 그 6 남자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럼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마요. 아니, 생명수는 맞기는 맞아도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저 뒷장에 가서 보면 그건 뭐라?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어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무엇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닌 샘물인데 그걸 과정으로 놓고 보면 성령이 너에게 생수를 부어 주는 존재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이 생수를 주면 그 생수 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성령이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있어서도 뭐 때문에 목말라요? 입으로 먹어서 이 목이 시원해지는 그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건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파서 먹었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은 다시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의 목마름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목마름이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갈증,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7법, 6번으로도 안 되고 6으로 안 되고 더하기 하나 되어지는 7으로 완성되어지는 예수를 만날 때에 그때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히 씻겨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도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 베트남을 오랫동안 가 있으면서 갑자기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일만 하고 나면 뭐 어디 놀러 다니기도 그렇고 뭐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기도 항상 그렇고 그러니까 호텔에 있어가지고 책을 좀 보는데 하나 걸리는 것이 딱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쭉 이번 강론을 하려고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그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마리아, 엄마, 예수의 엄마, 여자요, 그게 귀네 라고 하는 말이 걸리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서 아하, 이 지금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로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봐서 진짜 그러한가 하여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 건가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면서 킹 제임스 버전은 도대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을 건가 라고 봤더니 아 역시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답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2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자, 마리아는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잔치에 초대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거기에 있었어요.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은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에 그 잔치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건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있잖아요. 뒤에 가서 예수와 만나게 하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그러면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있고 잔치를 베푼 자가 있고 주관하는 자가 있고 그 주관자 중에 한 명, 주관하는 자의 멤버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잔치에 누가 초대를 받느냐? 예수와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이제 갑니다. 자, 잔치라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기쁨 맞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이해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건데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깨를 먹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문제 있는 행동 이렇게 거의 해석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포도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디에서 났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지. 그 포도주를 담궈서 주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몇백 년 됐죠? 오랜 기간 동안을 몇백 년이 아니지. 오랜 기간 동안을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던 자예요.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그렇게 갑자기 무너질 거냐?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포도주를다가 표현하는 것은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포도원 지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냥 슬쩍만 이야기를 하고 가면 벗었는데 그걸 한 아들은 가서 보고 벗었다라고 와서 말을 하고 두 아들은 가서 뒤로 가서 덮어줬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뭐라고 나와요? 범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하체를 보고 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범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먼저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야기한다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상관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가나안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들이 술 먹고 잘못된 걸 보고 아버지 좀 벗었네 이 말 한다고 해서 저주를 가서 손주 때까지 저주를 하는 것은 오히려 노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 놀라지 말고 일단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는 잔치하고 연관되어 있고 기쁨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끝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아직 떨어질 때가 아닌데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잔치를 몇 날 며칠 하는데 너무 빨리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제대로 관리를 못했든지. 근데 그 잔치의 주관자가 있고 그 주관자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 왔죠 이제. 그런데 그 떨어진 내용이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자, 여기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떨어졌어요? 모자라요? 모자라다고 나와 있어요. 모자란지라. 자,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자란지라. 그러니까 잔치는 아직 끝날 시간이 좀 멀었는데 포도주는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여기 성경에는 없다. 포도주가 없다. 어디에 성경이에요? 앞에는 모자란다. 앞에는 모자란 네. 뒤에는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나와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모자란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모자란 상태예요. 맞아요. 모자란지라. 근데 마리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귀내. 귀내는요 아주 상욕은 아니지만 무시한 말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공경하는 말투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상욕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야기를 할 때 공경하는 의미는 아니다.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은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그 의미를 부각시킬 때에 여기를 써먹어요. 하나님의 뜻을 변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의 뜻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어요.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주잖아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내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너무너무 공경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의 엄마밖에는 없다. 어떤 이유로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그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께 기도해봐야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지만 하나님의 어머니 되시는 예수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게 이제까지 해석한 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그 말이 오히려 더 맞지요.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는 십자가의 보혈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으니 죽을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상관이시 바꿔줬잖아. 그러니 마리아의 위대성이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천주교의 이론이 맞겠더라니까. 응. 말을 신봉하는 근데 왜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줬을까? 때가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뭐야 이건. 근데 우리가 건너뛰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은혜성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서 정확한 이 해독이 안 되고 찝찝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제사 이제 찝찝해지잖아요. 찝찝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가 하고 성경 개혁개정도 보고 개혁성경도 보고 또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것 천주교가 쓴 책을 보면은요 더더군다나 그런 내용이 오히려 더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하나 더 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봤다고 그랬죠?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의 3장에 가보니 뭐라고 나와? 2장이죠? 2장에 가보니 아니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이었어요. 마리아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볼까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이거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게 성경이에요. 유명한 성경이에요.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니까. 여자여 당신과 나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다니까요. 아, 볼래요? 카메라를 크게 잡으면 좋은데 내가 그런 거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 마리아는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 귀네요.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효자여서 그 뜻을 변하여서 지금 그 자리에서 절대 하나님의 뜻이 변개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꿔줄 정도의 효자라면 귀네요 이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겠지. 뭐라고요? 엄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님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직 때가 안 이뤘는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귀네요.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요 참 묘한 것은 이 말에 마리아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신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정리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마리아가 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 당신은 빠지고 그 일손을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 라고 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예수가 자기의 육신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자기 몸에서 났지만 그 인간적인 관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그렇죠. 알았겠죠. 어떻게 해요? 성령 잉태된 나올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그렇게 알았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러거든요. 처음에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할 때도 기이 여겼고 이때도 마음에 담았고 그 뒤에 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2장 마지막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받으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뭐예요? 소년 시절 때 예루살렘 가다가 뭐 흩어지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에서 마리아는 수태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소년 시절 때 거치면서 그에게 나타난 내용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음에 두는 거라니까. 그랬었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친척이고 다 그런 말도 뒤에 가서 하잖아요. 그 다 내용을 아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마리아는 이때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 때가 언제 때요? 그렇게 가지 말라니까. 아까 여기에서 말했어요. 모자란지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떨어질 때까지. 모자란지라 그 말은 아직 잔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미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되어지는 잔치가 어떻게 될 때? 끝날 때에 떨어질 때에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잔치, 진짜 참다운 잔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질 잔치,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물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포도즙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그 포도즙에 채우면 되잖아요. 포도주가 담겨 있었던 그릇에다가 채우면 되잖아요. 왜 도가지에다가 채워? 하필이면. 예? 숙성시키는 도가지가. 그게 바로 뭐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적인 의로 드리는 잔치는 의미 없음. 그 구원이 아님. 구원에 대한 잔치거든요. 혼인잔치가 다 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의 외식을 하나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례대로 그들이 깨끗한 결례를 행하려고 보면 물이 그득그득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 잔치는 이미 겉으로 드려지는 외식적인 잔치지 진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잔치, 그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지는, 은혜로 되어지는 잔치만이 진짜 참 잔치니 무엇? 당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의미 부분에 대한 내용 내가 들을 수 있다 없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인간적으로 술 떨어졌으니까 술 채우라고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이해됐죠? 충분히. 뒤에서 네? 말씀대로 하라는 거. 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잔치에 술이 어떻게 되니까 동나니까 떨어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잔치를 그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에 피로 시작되어지는 잔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가 잔치죠. 포도주가 잔치죠. 포도주는 뭐라고 써요?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내 피다 그러잖아요.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요. 그걸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채워져요? 그리스도의 피가 채워져서 그걸로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이, 그 잔치가 그게 진짜 참다운 구원의 잔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은혜로 되어지는 내용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니고데모하고 누구라고요? 수가성의 여인인데, 그 수가성의 여인은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누구도 은혜 안에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고 누구라 할지라도 은혜 안에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하고 누구를 통하여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성의 여인은 인간적인 의미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목마름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물을 내게 주십시오. 네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인 줄 알았으면.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 그 부끄러운 상황에서 그 낮에 12시 되어질 때에 와서 물을 길러야 될 정도의 그러한 참으로 형편없는 여자였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그 여자의 그 어려운 상황, 그걸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눈과 귀를 열어서 보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를 찾아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혼합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섞여져 버렸고, 그들을 개나 돼지보다도 더 못한 족자, 오히려 변절자라고 하는 내용 중에, 자기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었을 때 지조를 지켰다는 것이죠. 저기들이 지켰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조를 지켜서 전통이 남아있고 혈통이 남아있고,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거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더 정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이 음식을 먹는 것조차.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은요, 여인과 같이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자기 아내하고도 길을 가다가 이야기를 안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을, 그 여인이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라니까요.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다 갔잖아요. 먹을 것 가지러. 왜 한 놈도 안 남고 다 갔을까?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에서 최고의 인물로서 니고데모, 4장에서 모세의 율법 앞에서 최하위에 있는 여인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만이 되어진 것이다.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기 좋았잖아요. 좋았죠? 4장 1절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요한보다도 더 훨씬 인기가 많아서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결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례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결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3장 25절에 논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결례를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정결 예식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정결 예식의 효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 어디로 가요? 많이 모이는 집으로 가잖아요. 교회도 선택할 때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가 설마 잘못될 리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세례를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진짜 세례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 것이 진짜냐라고 할 때 누 것이 진짜 같아. 이제 세례 요한에 몰리는 숫자보다는 예수에 몰리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수의 세례가 진짜인가 보다 라고. 근데 거기에 재미난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한 것이라.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세례를 주고 말고 할 것도 없다니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누구 파냐?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가늠하고 있는 내용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의 세례가 진짠갑다, 예수님이 진짠갑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소문이 누구에게 퍼졌었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퍼졌을 때 예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적이 없군요. 없어요. 거기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한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왜 갈릴리를 향해서 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언 성취예요. 이미 이사야라든가 이런 거 9장 1절에서 2절에서 갈릴리 너는 뭐 빛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서 그걸 인용을 하거든요. 그 예언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행보가 있는데 보통 갈릴리로 가려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6일 걸려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3일 걸려요. 그런데도 그들은 싫어. 그래서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부득이하게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음식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먹으면 아니 되어져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듯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대낮에 여자와 그것도 대화를 한다든가 아내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가는 건데 이건 큰일 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건가? 바로 어떠한 천한 자리, 어떠한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구원함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돼요. 누구의 길? 예수의 길. 도를 아십니까? 하고 길거리에서 그러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안다 이놈아. 그 도가 뭡니까? 지금 어깨 주물렀어요. 지금 어깨 주물러죠? 이제 도 아십니까? 안 하고? 네, 이제 마사지. 그러니까 봐봐.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봐봐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진짜 길을 놓아두고 자기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아니요. 로마서 제가 3장 10절로 12절이라고 했죠? 그렇죠.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러죠? 치우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혹시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봤더니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제가 길을 벗어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을 벗어나다. 근데 헬라어 찾아보면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길을 벗어나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벗어난 길. 치우쳤다는 말은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치우쳐 잘못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 길에서 벗어났다. 누구의 길? 예수의 길에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이 누구라고요? 길이다. 도를 아십니까? 안다. 뭔데요? 예수다. 너는 아냐? 예수 길 외에 네가 가는 다른 길들은 다 치우친 길, 다른 길, 멸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면 또 그 길로만 들어온다면, 자, 낮은 자, 없는 자, 그 길로 들어온다면, 있는 자, 그 길에서 벗어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쪽은 구원함을 얻는 길이고요. 그걸 니고데모와 누구를 통하여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요한은 다시 한번 확실히 예수님 첫 번째 행하신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진 사건은 오직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표적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신이시기. 그분만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한 인간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람을 따라가는 모든 길은 그게 누구면은요? 지금 신천지? 박태선이? 문선병이? 천하 없는 누구? 기독교 안에서 또 누군가가 자기가 그리스도인 건 마냥 그리스도라고 말은 안 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게 접붙임 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앞에다 해놓고 자기를 뒤에서 따라가는 그림자의 개념으로 같이 보는 다 헛길이에요. 그건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것으로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다라고 보면,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도 아니 되어진다라고 보면 무얼로만이 오직 마지막 7번째 남편 예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실 여호와, 확실히 이루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표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